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이 참 우리의 인생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어둠을 지나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해질 때로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인생의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의 밤이 오지만 곧 인생의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밤이 깊으면 계속해서 밤이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두려움의 소식이 오늘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왜 있을까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인해서 너희가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리고 그 끝을 분명히 너희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업가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기업가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임원들과 임원이 아닌 평사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원들과 평사원들의 차이입니다. 자, 임원들과 평사원들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임원과 평사원의 차이는 평사원은 대부분 한 달을 본답니다. 자, 한 달도 어떤 날이에요? 우리 아영 간사님은 월급날이 언제예요? 네? 25일.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제가 뭐 25일을 알고 사달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그날을 알고 나를 찾아오시려나 이럴 것 같아요. 네. 자, 25일이라고 하는데요. 평사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25일 그 월급날 하나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크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진급해요? 네, 아직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뭐 그날 되면 뭐 월급 나오면 뭐 그날까지만 버티지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날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사원들은 한 달 정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임원들은 어떠냐면요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을 혹은 5년을 혹은 CEO 같은 경우는 10년을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짧게 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지금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죠. 그러나 사장들은 달라요. 사장들은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섬겨야 될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야 내년에,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야, 후년에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4대라는 거예요. 4대. 약 400년의 시간, 400년의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당장 다음 주, 당장 이번 주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당장 이번 주에 있는 일,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로 인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과연 400년은 어떻게 만드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원들은 그런 거예요. 임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니까 작은 일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아예 뭐 그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럼 작은 일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세요? 자,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천국이 뭐와 같냐?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느 날 사람이 가서 막 일을 하는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개를 딱 내리쳤는데, 내리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황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이.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금광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그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번 주일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진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 이번 주 말씀은요, 진심과 전심이에요.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거든요. 자, 근데 이번 주가 진심과 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돼요. 자,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가족들을 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우리가 장로님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장로님을,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을, 집사님이 권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1년, 2년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400년 이후를 이미 예측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영원히 우리의 미래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대를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매일마다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이잖아요. 깊은 흑암의 밤, 그 두렵고 낭망의 밤. 자, 그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물들을 다 거기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설계가 막 와서 먹으려면 아브라함이 막 그것을 쫓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화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원어로 살펴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화로가 보였고 횃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횃불이 이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화로와 횃불이, 그리고 횃불이 우리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증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할 때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처음 보여줬던 그 증거 기억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첫 번째 만난 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리고 다음에 바로 또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고 이 증거를 붙잡고 너희가 살아내며,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증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내가 너를 그 3년 동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의 그 제사장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 8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섭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다 무찌른 다음, 다 잡아서 죽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다음에 그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했느냐면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바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라고 나와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거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다혜밖에 없어요. 네, 다혜는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진짜 이 몸을 굽혀가지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 있어요. 진기명기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냥 대충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묻고, 얼굴 무릎 사이에 묻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몇 번을 물어봐요. 사환에게, 야야 어떻게 비가 오나 봐라, 구름이 오나 봐라. 안 와요. 근데 몇 번을 물어본 다음에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여러분, 구름이 크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시 아합 왕에게 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못 가실 수 있으니까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마차를 준비하소서.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3년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그리시네가에서도 여러분 물기가 다 끊어진 때거든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마차를 준비하라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호들갑스러운 사람이거나 설레발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내세요. 거기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날라다가 줘요. 까마귀가.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에 있는 그 물기가 다 말라버려요. 자,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부에게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과부의 집에 가니까 그 과부가 딱 있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를 위해서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희 집에 이렇게 딱 기름 하나, 밀가루 딱 한 주먹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 만들 거 있고, 그리고 기름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떡 부칠 만한 기름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3년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다시는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여러분, 요만한 밀가루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밀가루를 통해, 손바닥만한 그 밀가루를 통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감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방에게 가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고 큰 비가 있으니 마차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런데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다.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연약한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처럼 자꾸만 실패하고 애굽으로 도망다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증거를 발견하고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증거를 가진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한 자만이 전도할 수 있고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축복을 경험한 자만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 가운데서 지키심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850대 1 아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2018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작은 증거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붙들고 오늘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